고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간사님들 웬만한 거 다 아시니까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좀 다루려고 그래요. 숙제가 있어요. 성장과정은 학교예요, 학교. 양육과정은 돌봄 막 케어 이렇게 다 맞춰주는데 이제 성장과정부터는 여러분이 나한테 맞춰야 돼.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원리인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들에게 다 맞춰주세요. 다 받아주고 케어해주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계속. 그래서 받아주고 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양육하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내가 내 거를 강요하면 그 사람 절대 주도권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도권 우리한테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도권을 넘겨받았을 때 비로소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된 거죠.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말하는 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요구하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의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강의하면서 요구하고 숙제하고 합니다. 숙제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강의 나눔 있고 성경 듣기 있고 하우삼 예배 있고 7번 읽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숙제가 4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적진 않아요. 이 숙제가 어디 적혀 있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강의한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과제에 돼 있죠. 오늘 들은 강의를 몇 사람? 몇 사람? 3사람. 이거 쉽지 않습니다. 3사람한테 자기가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3사람한테 강의를 하고 와야 돼요. 두 번째, 매일 성경을 듣게 합니다. 이 대부분 이제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초신자들이라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이블 성경, 드라마 바이블 그 오디오를 틀어놓고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이라도 듣게 만드니까 간사님들은 뭐 잘하고 계시겠죠. 사복음서를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권면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우삼 예배 3회 이상,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돼요. 성경 묵상할 수 있으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은데 이 과정을 배우려고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은 내가 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이거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 빼는 거. 정말 어려운 거. 7번 읽기. 자, 여러분 존중 책자 있죠. 이게 요약한 건데 나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존 비디오 존중 책 사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이 안 나와요 아마. 지금 저희는 요약해서 쓰는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4부를 매주 7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주일에 한 부씩.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의 마치고 가시면 1부가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몇 장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 읽어야 된다고요? 7번. 7번 읽는 건 학습 방법에 있어서 7번. 7번 읽어야 완전히 숙지가 돼요. 그래서 7번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읽고 오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갖고 다음 주는 시작할 때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럼 나눔하는 짝꿍이 필요하겠죠? 뭐 여러분이 앉은 거니까. 옆 사람이 짝꿍이에요. 둘씩.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사람씩 나눔하는 짝꿍이에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자, 요게 숙제라는 거예요. 하우삼학교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숙제가 중요해요. 숙제. 그래서 하우삼학교를 인터넷으로 강의 들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정말 힘들고 싫은데 해야 돼.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강의하게 되시면 숙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러시면 이거 더 추가하라고? 예, 욕심나시면 더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거 시켜보니까 이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들.
오케이. 성장과정 전체는요, 10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13주짜리 줄여갖고 10주까지 줄여본 거예요. 그죠? 자, 하우삼이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강의 1페이지. 하우삼이란 무엇인가? 그 밑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자, 삶. 하우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하게 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면서 할게요. 사람은 뭘 기억할 때요, 3배수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암기할 때 3번 만에 못 외우면 9번 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그렇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학자들 연구해보니까 3번 만에 안 되면 9번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반복을 꼭 시킵니다. 복음 메시지 전할 때도 상대방에게 중요하게 각인시켜야 되는 내용을 그 사람 입으로 3번 하게 합니다. 이유는 기억하게 하려고. 오케이? 자, 성경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본문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간사님들이니까 이제 수준을 높여서. 하민아, 그래, 네가 나중에 강의해라. 어이, 잘하네. 자, 이거 내용이 뭐예요? 네, 예수님, 간사님들 많이 들어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기도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다루셨는데 뭘 다루셨어요? 하나됨을 다루셨어요. 하나됨.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걷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너희가 하나 되는 그것. 존재 방식을 설명하신 건데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은 이들도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시고 그들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하우삼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지금 하우삼이 나온 거예요. 하나됨 때문에. 하우삼학교 성장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성장과정은 여기부터 누가 목소리 제일 좋죠? 네, 명화사님 목소리 제일 좋네. 네, 명화사님 좀 읽어주세요. 좀 끝까지 가요. 안 달라까요. 제가 스톱할 거예요. 아마. 하우삼학교 성장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장과정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육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만나고 이곳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이민을 하게 되면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 나라 백성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육 과정을 요약하면 내 안의 나에서 새로워진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성장 과정 목적은 뭐냐 하면 새로워진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우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우삼 최종 골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 퍼즐 조각, 이걸 그동안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경외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너무 많잖아. 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 이거 퍼즐을 맞춰야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 아브라함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 최종 골, 아브라함 훈련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뭐죠?
아브라함 훈련의 최종 정점을 찍은 거. 이삭을 바치는 거. 그 이삭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퍼즐이 경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왜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외가 뭔지 나중에 다룰게요. 계속 읽어주세요. 오랜 기간 살아왔던 습관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우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묻고 함께 결정하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잠깐만요. 오타가네. 결정하면서가 빠졌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니까 신분이 바뀌었다고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맞죠? 근데 그 삶을 사는 게 살기 전에는 그 삶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결혼 생활처럼. 싱글 때는 결혼만 하면 막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던 싸우겠다. 부부 말고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여정 가서 행복해? 그죠, 웃죠. 자,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네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 이렇게 부풀어요. 자기 기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다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럼 내 맘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이거. 하나님 주인으로 와. 그것도 그냥 같이 동행하는 와이프 정도 수준이 아니고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그 주인한테 늘 뜻을 물어야 돼. 뭘 하기 원하세요? 막 물어야 돼. 그리고 그 뜻에 맞춰야 돼. 그럼 나는 대부분 하우사마다 질문하니 나는 처음 나오는 게 다 그 얘기야. 나는 내 거는 어디 갔냔 말이지. 내 꿈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되게 불편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묻는 괜찮겠어? 하나님 네 삶에 개입하셔도 괜찮겠어? 아마 네가 하려는 거 스톱. 야 그거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사님들의 콧겨서 왔으니까. 그렇지만 응? 이거 고민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삶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내 마음대로 살던 습관 갖고는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힘드냐? 내 마음대로 하던 습관 안 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 안 버리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은사 받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은사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요? 아니에요? 왜 은사 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착각하는 게 있다고 한국 교인들이. 은사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천만에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받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다 나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은사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에다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딴 사람이 맞추길 원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마태복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말세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일으키고 막 한대.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법이에요. 법,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다 나를 맞추는 거, 그건 습관을 바꾸는데, 습관은요, 삶의 연속이 습관이에요. 자, 습관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삶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죠? 네. 뭐 했어요? 물 마셨어요. 또, 이미 가서 얘기했으니까 둘이 얘기할게요. 자, 아니, 괜찮아. 자, 물 마셨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안 들려. 잠시 앉아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요. 잠시 기도했어요. 자, 잠깐.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어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나갔던 거.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안 씻고? 안 씻고. 씻고. 자, 오늘 아침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오늘 아침 씻었어요. 그저께 아침에는? 씻었죠. 네. 자, 보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반복되는 거. 그게 삶이에요. 그 씻는 삶을 살잖아. 근데 안 씻는 삶을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 그럼 그 사람은 습관이 뭐라고요? 안 씻어. 그럼 삶이 안 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어제도 꾸준히 그렇게 욕을 하고 오늘도 욕을 하고 그럼 내일도 뭐 하실 것 같아요? 욕하시겠죠? 그럼 그 사람 삶은 뭐예요? 욕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난 내 마음은 막 비장결 같이 고와 욕 안 해. 아니요. 욕을 반복하면 그게 그 삶이에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매일 갖고 있어요? 뜨문뜨문 그분 오시나요? 이게 습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거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삶을 바꾼다는 걸 자꾸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원 가서 세게 기도하고 나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어제도 기도원 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오늘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하면 삶이 바뀌어.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가서 대박 청소 딱 하고 나면 되냐? 안 돼요. 내가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깨끗할까? 여러분 깨끗해요? 몸 얘기하는 거예요. 몸, 우리 몸. 그리고 가정, 이렇게 집 이런 거 말이에요. 이 깨끗해요? 아니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놔두면 뭐예요? 더럽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깨끗해요? 아니요. 깨끗하게 관리 안 하면 더러워요. 한 2, 3일만 관리 안 하면 더러워요. 그 영적인 거. 냅두면 깨끗해요? 어제 대청소 대박 했어요. 막 불을 짓고 밤에 막 불 받았어요. 그 다음날 청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대박 청소도 필요해야 한 번씩 완전 뒤집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왜? 매일 하는 것 갖고는 끄집어내지 않는 뭔가가 있어. 저 밑구석에. 그렇잖아요. 그거 한 번씩 필요한데 가서 대청소하고 왔다고 해도 이제 이거 보통 얘기할 때 캠프 갔다 오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캠프가 속에는 걸 다 뒤집어냈어. 그럼 난 깨끗해. 온전하다고. 천만에. 일주일만 안 해봐. 어떻게 돼? 인간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관리해야 돼.
습관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많아요. 매일 하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 훈련해야 되게 돼요. 아는 걸로는 안 바뀝니다. 우리 하우삼할 때 간사님 다시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간사점 됐으니까 된다 그런 거 없어. 내가 양육하니까 된다 그런 것도 없어. 반복해서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는 그 삶을 못 살아요. 나도 안 되는데 간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소리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는 안 하면서 딴 사람 돕겠다고 아니까 그러면 죽입니다. 사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내게 다 튀어나와요. 말하는 것도. 그럼 그걸로 상처만 주지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는 거 습관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는 복음 메시지 다 알아서 이러는 거예요. 습관 바뀐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써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부정적인 생각하고 거기 막 사로잡혀 있었어. 오늘 또 그 생각을 해. 내일도 그 생각을 해. 그럼 나는 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지배하는 나의 삶에 얘를 죽여야 새로운 삶이 일어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는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 아멘. 한 번 아니 내일도 말씀 붙들고 살아. 그 다음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 그래서 예전에 부정적으로 살던 그게 죽어버려야 돼. 나한테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어제 부정적이었어. 오늘 막 새로워졌어. 쉽게 얘기하면 양육과정 얘기하는 거야. 양육과정 받기 전에 막 죄와 상처에 막 사로잡혀 있다가 자유했어.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지금 여러분 상태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지금 안 봐도 알아요. 왜 아냐? 모두 다 그 길 갔기 때문에 이제쯤 고민하게 될 거예요. 양육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 거의 보면 양육받고 3개월 뒤에 보통 성장을 하게 하는데 3개월쯤 가면요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왜? 습관을 안 바꿉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옛날로 돌아가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열심히 한 거 갖고 안 돼요. 오늘 하고 있어야 돼요. 업적으로 생각하면 끝나버려요.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우사는 그런 거 없어요. 매일 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반응 안 하면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배우는 게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거 좀 아는 사람은 성장하는 들으면 고민을 해요. 힘들 텐데. 간사님들도 조금 고민했을 거예요. 또 해야 돼? 거기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거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우삼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우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점 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와서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의미가 없는데 잘한 거? 잘한 건 의미가 없어요.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늘 물어요. 너 지금도 하우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하우삼 요즘 어때? 이 말은 하우삼 잘하고 있니를 묻는 게 아니라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니? 이라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우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탁월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열심히 해라. 아니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자, 하우삼이란 뭔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인데 1번 쭉 읽습니다. 다 같이 1번부터 시작. 하우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본연의 삶입니다. 1.1 하나님과의 하나됨.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케이. 자, 중요한 거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세요? 공동체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어떻게 하나 되셨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설명 좀 어려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 되어서 하세요? 여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금 공동체잖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죠. 맞아요? 네. 하나 되어서 하십니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있어요? 뜻이 같으면 또 대화 서로에 대해서 대화로 알고 또 같이 예배하고 뭔가를 또 같이 하고 있고 또 생각나는 얘기해 보세요. 친밀하고 네. 또 네? 하나님 안에서 네. 또 네? 놀고 중요한 거 놀고 또 먹고 비슷하고 뭐가 비슷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비슷해요? 생각 느낌? 여러분 공동체 느낌 비슷해요? 냄새? 아니 그런 진짜 냄새 말고 풍기는 느낌? 문화?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님이 다 개성이 다 달라요. 성령 하나님의 개성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그 성품, 성량이 다 다른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생각이 똑같아요. 선을 추구하는 그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해요. 하나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 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공유가 돼요. 공유. 그러니까 이 사람 감정이 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 감정을 서로 다 느끼고 공유가 돼요. 나눌 수 있어요. 세 분이. 이거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감정을 하나님 하늘 아버지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게 휘장을 찢어버리는 사건. 뭐 그걸 가지고 뭐 기를 내셨다. 하나님 일하셨다는 표현보다 마음이 찢어진 걸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표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세요. 그리고 행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똑같아요.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 그게 돼야 뭐 하나가 되지. 같이 먹고 또 비슷한 게 있고 뭔가
어떤 느낌, 아까 향기라고 얘기했던 게 여러분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이미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비전도 같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모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존재하실 때 하나 된다는 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세요. 세 분이. 그건 어떤 것도 그걸 깰 수가 없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온전히 하나 된 상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존재하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의 감정이 공유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질 때, 그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연합 못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발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연합이 잘 됩니까? 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귀여워는 해요. 좋아하는데 얘들하고 연합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소통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물론 강아지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 너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뭐 이렇게 마음을 막 읽어내듯이 그 강아지가 하고 싶으면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좋은데 진짜 연합이 되나? 아니요, 그 쉽지 않아요. 왜? 세팅 자체가 달라요. 처음에 만들어지기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건 공동체 연합이 될 때 가장 행복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뭐 가정이거나 교회이거나 사역단체이거나 상관없이 그 단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돼서 연합이 될 때 비로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스트레스를 언제 받느냐? 연합이 안 돼. 이게 깨져. 그러면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돼요. 하나님 처음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하우상이야, 하우상. 하나 되어 동행해야 가장 행복해진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더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건 뭐야? 온전한 연합, 육체적 연합까지가, 영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 돼서 나오는 이 행복감, 그걸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자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깨졌습니다. 2.1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성경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속였어요. 하나님 너 속였다고 속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너 속였어. 하나님처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하나님 널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 말 듣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한 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 2.2 인간이 사탄과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 이사야 이 말씀은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사탄이다,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들은 이게 이제 어떤 왕을 지칭한 건데 그 왕을 이제 돌려서 직접 말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돌려서 얘기한 건데 이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부분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우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우리 땅에 지켜주고 내 어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기울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전부 다 이 상태로 돌아가요. 반역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근데 우리가 아담이 지금 사탄이 범죄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이 상태로 계속 힘만 얻으면 하나님을 대적을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없어요? 3페이지. 내 거하고 틀리지, 페이지가. 제가 매뉴얼이라서. 자, 읽어보세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를 버림과 네 마음에 나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악이다. 예. 그래서 그 악에서 떠나려면 여호와 경외해야 돼. 자, 2.3 시작. 자신의 형상이 아닌 자기를 부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아담은 140에 자기의 모양 곧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이 셋이라 하였고. 자, 자기 형상. 왜 하나님 형상이라고 안 하고 자기 형상이라고 했을까? 여기 이제 막 학자들이 막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깨진 상태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를 온전히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형상을 넘겼다고 표현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깨져서 그 말은 하나됨이 깨져버렸다고. 하나됨이 깨진 상태로 대물림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처가 대물림하게 됩니다. 죄가 대물림하게 됩니다. 이 갖고 얘기하면 밤새 얘기해도 얘기할 게 많아요. 자, 하나됨이 깨졌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됨이 깨져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됨이 깨져 있다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하고 내 감정하고 내 의지가 똑같을 때. 근데 사람이 요게 깨져버리면 이 연합이 깨져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알아요? 생각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예요. 생각은 막 하고 싶어. 감정은 막 뭔가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을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그리고 생각은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해. 이게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이 분열을 못 잡아내면요,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됨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를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고민을 안 하지. 고민이란 게 없지. 제일 고민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네?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미쳐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잖아요. 사람 미쳐버려요. 누군가 나를 통제해주길 바래요. 그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이.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고민 안 하는. IQ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걱정이 없어요. 그 동막골 혹시 그 동막골 뭐지? 그 영화 있잖아. 웰컴 투 동막골에 그 자매 있잖아요. 전쟁 상태인데 가장 행복하잖아. 왜? 이게 누군지 저게 누군지 모르니까. 분열이 일어난 상황은 가장 힘듭니다. 분열. 공동체도 분열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고요. 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어요.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넘겨준다. 넘겨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없어. 지금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양육과정 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줬던 아픔, 힘든 거, 괴로움 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깨짐, 자기 형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갖고 우리를 강요하고 만들려고 했던, 우리를 만드는 거거든.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한테 상처받았죠. 그래서 막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교회 리더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 자기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거든. 그러면 나는 그게 싫은데 나도 올라가면 자기 형상으로 밑에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요. 자기 형상으로. 무서운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양육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하게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고. (2.4) 읽어보세요. 2.4 시작. 하나됨이 깨어진 삶은 불행합니다. 로마서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할까요? 하나됨이 깨진 삶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행복해지냐? 아니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상처로 근거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죄와 상처에서 나온 거.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상처받은 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상처가 치유돼요. 치유된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과 상처가 있는 그대로 그 상처가 주는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뭐가 더 행복해요? 물어서 뭐해?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으면요, 그 죄와 상처로부터 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 못합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 같죠? 자기 숭배 못해요. 결국 자기를 숭배한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면 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면 상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라고. 왜 양육해도 안 바뀔까, 사람이?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내용은 성경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정보 준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데 성경에 적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야,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응답하셔.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그래. 아, 돈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안 채워주네. 하나님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지? 자기는 속으로 그걸 믿고 있어. 근데 양육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그럼 얘가 뭘 배운 줄 알아요? 말로는 기도하면 응답해. 속으로는 하나님 안 채워주네. 어떡하지? 그거 가져간다. 그게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보이는 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거 찾게 돼 있죠. 경배할 대상을 찾아요. 그 말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할 대상을 찾아요. 마음에 가서 안심이 될 대상을 찾는다고. 하나됨이 깨지면 반드시 그 대상 찾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됨이 깨지면요, 반드시 자기 마음을 둘 다른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지면요, 반드시 다른 데서 뭔가를 찾아요. 의지할 걸 찾는다고. 술을 찾든지 게임을 찾든지 도박을 찾든지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중독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무질서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능력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 중에 있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의미해진다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버려요. 2.5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탄과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글씨를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을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원래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무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셨어요. 사망과 음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부, 죽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어디요? 최종적인 지옥이라는 그것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탄과 같은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하고 같은 운명. 왜 그렇게 됐냐? 여기 보니까 행위라고 했어요. 행위. 사람이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라고 표현할 때 뒤에 잘 보세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책과 책들이라는 표현 있죠. 성경에. 아니 뒤에가 아니고 계시록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책들과 책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잘 봐야 돼. 행위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의 이름만 기록된 데는 단수로 책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이 적혀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 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짓이 사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죄와 상처가 주는 그 마음을 담고 살아요. 그거 채우려고 그게 정욕을 채우려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누구하고 똑같이 가요? 사탄하고 똑같은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1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바꿈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이 뭐예요? 길이 어떤 의미예요? 길이 뭐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네, 어디로? 가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 어디로 가는? 그 길은요, 따라가면 어디로 가게 만들죠. 그게 길이에요. 걸어가면 그냥 서울 가. 표지판에 서울, 따라가면 서울로 가. 그게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얘기한 건 너 나 따라오면 하나님께로 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따라가게 하셨냐? 그 인생을 보면 아는 거죠.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명령하여 주셨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자리바꿈이거든요. 자의로 말한 게 아니다. 내 뜻을 얘기한 게 아니야. 나는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게 자리바꿈이에요. 이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길. 예수님 그 자의로 말하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설명한 게 있는데 앞에 보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안다고요? 영생인 줄 안다. 영생.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영생, 우리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잖아. 이게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이거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럼 절대적 진리예요.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한 선이에요.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건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는 거다. 이걸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자리바꿈이에요. 자리바꿈. 뒤에 자리바꿈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3.2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됨의 자리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잔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피하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잔을 마시라는 거죠. 십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으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요? 진다고 쟤들이 바뀔까요? 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우리 그러고 있잖아. 양들 돌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꼭 이래야 돼요? 뭐 이렇게 따지잖아. 예수님은 안 따지세요. 전적 신뢰가.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기본적인 태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3.3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아멘. 앞에는 사단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사단이 가던 길,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뭐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그 길 걸어가면 누구하고 운명이 똑같아요? 사탄하고 운명이 똑같아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길을 내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그 길을 걸으면 우리의 인생, 운명이 예수님과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과 같은 운명, 그 길을 걸으면 같은 운명이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하오삼 살도록 요청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나도 하나가 됐으니까 너희도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하나님 제발 이들 하나 되게 하십시오. 우리도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오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에요. 존재 방식이라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까? 그럼 하오삼을 해요. 하오삼한테 성경에 묵상하는 게 하오삼인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도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통로. 네. 그걸 통하는 거죠. 하오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면 만들어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게 하오삼이라고. 그럼 도대체 하오삼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6페이지. 6페이지가 틀려요. 5페이지. 하오삼의 가장 중요한 건 자리 바꿈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세워져요. 우리가 훈련하고 하오삼 몇 년 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자리 바꾸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기초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그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내용으로 알고 지금 이거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창조과학회 그 명지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나는 그 강의를 듣고 한번 링크 시켜줄게. 다시 찾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거듭난 거, 영적으로 거듭난 거나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거나 똑같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육신에 태어날 때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몰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분열을 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정자와 난자 안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핵. DNA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정보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보가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 있는 것이 만나서, 중요한 거예요. 만나서 난자가 받아들인 거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그 정보의 생명력이 분열을 일으켜요. 작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무엇 덩어리라고? 메시지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아멘. 메시지, 생명력 있는 메시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어. 그 정보가 죽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자, 정자가 수도 없이 많이 가지만 그 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존재로 쉽게 얘기하면 정자라는 존재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몸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로 바뀌어서 살아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난자하고 만나야 돼. 맞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 그래 새로운 존재가 돼. 거듭난 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 생명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서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거듭나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내가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 우린 자꾸 정보를 죽은 정보로 인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듯이 외워야 되는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아, 있구나. 이 죽은 정보예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라고. 아,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것을 거기다 믿음이 딱 부여되는 순간 그 정보 살아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주삼, 제가 붙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을 끄고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본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어릴 때부터 동행한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큐티를 배웠어. 그때부터 동행하는 삶을 고민했는데 한 시기를 지나 보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막 끌고 가. 들어주시옵소서 뭐 이러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내가 막 예수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막 끌고 가요. 가끔씩 예수님 지나치면 잡더라고. 그만 이렇게. 그왜 잡냐고 막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게 자주삶이에요. 두 번째는 노예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또 겪었어요. 내가 막 끌고 다니다 좌절해서 딱 자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못 가겠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날 끌고 다녀. 억지로 가. 얼마나 힘들어. 이쪽이 태반은 이 상황을 지났죠. 응? 억지로 끌고 가. 괜히 발 담가봤어. 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세요. 동행은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 동행하는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자리바꿈의 고백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노예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종, 여기서 말하는 주인, 선하신 분. 아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론 내리는 이 태도를 내가 주인의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부부잖아요. 맞죠? 네. 부부면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의견을 서로 물어야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론대로 따라! 이렇게 했어요. 같이 가고 싶어? 예. 저 사람이 이혼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태도 딱 보면 합니다. 아, 저 가정 조만간 깨집니다. 그 태도. 판단, 자기가 하나님 되있는 자기가 주인되는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그 가정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하려면
자리가 바뀌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 바꾼다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 아니고 후회한 거야. 회개는요, 소유권하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제 네 삶 내가 다룰까? 이런 아니요,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뜻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리 바뀌었다는 건 하나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 뭐 하고 싶지? 자, 이게 묘한 차이인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난 이거 해. 그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 진짜 지금 뭘 원하시지? 뭘 하고 싶으신 거지? 그걸 어떻게 내가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드릴까요? 이게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뭐 뒤에 다루긴 하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인은 뭐예요? 결정하고 명령하고 또 책임지고 또 어떤 게 주인이에요? 다음 주에 또 다루는데 이거 미리 다루는 거예요. 공급하고 또 중요한 말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뭐가 주인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 나온 건가요? 그럼 종은요? 뭐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어떤 거예요? 다른 순종? 순종하는 또 종이 안 돼봐서 모르는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어떤 역할을 해요? 종은 뭐가 어려워? 아까 결정한다며. 그럼 결정 안 하는 게 종이잖아. 맞죠? 주인이 공급하면 종은 공급받는 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책임지면 종은 책임 안 지는 게 종이잖아.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주인은 종을 신경 써야 안 써요? 종이 밥을 먹었는지 앉아있는지 자빠져 자는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종은 주인이 밥 먹었는지 일어났는지 뭐 하는지 신경을 써야 돼요. 맞죠? 내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 신경 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일어나셨어요? 뭐 이렇게 신경 써요? 하나님 지금 기쁘실까? 하나님 슬프실까?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신경 쓰나? 아니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잖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가 요구하죠.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고.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요구한다고. 이거 돼야 돼요. 저거 돼야 돼요. 막 요구하잖아. 그 뜻에 대해 하나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거룩한 일이니까. 성교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 일을. 왜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가 한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 변화, 이거 오늘부터 고민하시라고 지금 던진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으로 사나 종으로 사나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세 가지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우삼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변화가 필요한데, 태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응의 준비 상태.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태도예요. 자, 말할 때마다 보면요, 이 태도가 딱 드러나거든요. 무슨 말을 해요? 상인 간사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상인 간사님이 순종 잘하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상인 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걸 왜 내가 해요? 이게 태도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태도로 하나님 걸 얘기해. 변명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좀 그렇게.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 세 가지가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 항상 그래요. 그런데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요. 그때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양주까지 영상. 오두막 영상에 자매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뜻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거 다른 말이에요. 저게 맞아? 오라? 저게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고 종은 주인이 그걸 원하셔? 그럼 도대체 그 뜻이 뭐지? 뭘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거야? 해야 되는 게 뭐지? 이렇게 분별하지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는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뭐야? 좀 못 쪼자는 거죠. 이건 주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판단하고 나서 정죄하죠. 뭘 정죄합니까? 맞다 틀렸다 결론을 내려요. 틀렸어. 잘못됐어. 저 죄인이야. 이렇게 결론 내려요. 이 정죄하는 건데 죄야. 뭐 틀린 거야. 그리고 결정해요. 솔루션을 내가줘요.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요 세 가지 태도. 이 태도가 있으면 하나됨이 다 깨집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바뀌려면, 분별하는 걸로 바뀌려면 경청,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경청. 나중에 경청 다루는데, 듣는 건 뭐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듣는 방법이 경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청을 안 해. 경청이 안 돼. 길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경청을 안 해. 하나님께서 분별을 못 해요. 그럼 자기 거 알아요, 자기. 정죄하는 것에서 존중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무조건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자기 일을 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권위자에게 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하는 태도예요. 결정하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으로 가는데요. 지체들 앞에서는 배려나 섬김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칼자루 돌려준다 그러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결론을 그가 내리도록 배려하고 그에게 존중해 돌려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도권이 내게 돌아와요. 이게 다 얻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how라고 물어요. 왜라고, why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해야 돼? 이게 판단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준아, 너 저기 가서 네 형제 교회들 좀 돌봐라. 왜 내가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나한테 유익이 뭔데요? 이게 따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순종할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 교회를 돌봐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형제 교회를 도울까요? 누굴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갈까요? 가장 무슨 말을 할까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게 종의 질문이에요. 이런 종의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이 태도와 이 질문 갖고 있으면 6가지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몇 페이지지? 저 6페이지. 6페이지죠? 6가지 삶. 읽어봅시다. 3.1 시작.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은 세 가지 삶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가는 말씀의 삶, 하나님의 뜻에 삶에 맞추어 가며 나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의 삶,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는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그릇에 담게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은 세 가지 삶으로 요약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삶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증인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섬김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삶 여러분 삶으로 바꿔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경외 읽어봅시다. 시작. 사후 삶의 마지막 퍼즐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경외를요 가르치세요. 사후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외가 뭔지를 가르치신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니요. 경외를 배워가는 과정이 있지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야 너 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 거는 이삭을 바칠 때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예요? 예?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 오케이. 생명을 바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삭 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따져 물어야 돼. 정상이지. 하나님, 이삭을 통해 일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말 다 뻥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30몇 년 동안 내가 이 생고생을 했는데 그럼 이제 줘놓고 얘 데려가면 뭐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소리.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안에 놀라운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약속한 걸 죽이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리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통해 하나님 일한다고 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얘가 죽어. 그게 다시 살리시겠지. 다른 아이를 주시겠지가 아니고 얘를 다시 살리시겠지. 아니면 막으시든가 환원하시겠지. 이게 경외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성교 가운데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 약속이 막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야, 그 교회 해체해라.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걸 내려놓고 해체하라고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경외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철수해라.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철수하래. 그때 전적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경외. 경외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가졌을 때 그때 내려놓는 게 경외.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처음에 이거 양육할 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외를 잘못 설명하면 초신자는 아씨 안 가 이럴까. 그게 내 신념, 내가 세상으로 들려지는 지금 초신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세워가는 건데 그 신념이 빠져갖고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시작하는데 초반부터 초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쫙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 신뢰하겠니? 이 말을 어떻게 해? 그럼 이거 뭐한대 하야해요? 이거 내가 왜 생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군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야 군사 안 만들어도 돼 관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경외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목표를 잡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그것을 싹 스톱시키거나 없애버리시면
그때가 뭐 할 때라고? 경외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시즌에 있는지 잘 보라. 성장 과정은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한 거를 앞으로 반복할 겁니다. 걷고 싶으세요? 표정이 안 좋은데. 자, 숙제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숙제합니다. 두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지금 들은 걸 설명하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보면서 야 하우스하면 이런 거야 말이죠. 설명하세요. 두 사람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 들어주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 들어주고. 오케이? 그럼 벌써 한 명한테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15분 드리겠습니다.